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께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앞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부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허락하신 성실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사사기 7장, 구약성경 사사기 7장입니다. 사사기 7장 16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16절 373페이지 사사기 7장 16절부터 20절까지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는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 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돈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돈이 그들을 쫓은 100명이 이경초에
진가에 이른즉 번병에 체변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에 횃불을 들고 우수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치며 가로되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여 하고. 예수님이 사셨던 곳을 우리는 갈릴리 지역. 이스라엘의 지도는 단순합니다. 그냥 일자로 쭉 떼어 있는 면에 저 위에가 갈릴리 지역이죠.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24km 정도 됩니다. 아니죠. 24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셨던 나사렛 동네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약간 아래쪽에 있어요. 갈릴리 지역은 그 당시에 침략을 많이 받아요. 그 위에 레바논이라든가 아수르라든가 그런 나라들이 늘 처음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전쟁에 제일 먼저 죽는 자들이 그쪽 지역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 어머니 마리아와 다윗의 후손인 목수의 아들 목수인 요셉, 이들이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지, 당시에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자기들이 다스리는 모든 서국의 인구를 수를 헤아리기 위하여 헤롯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로마 총독에게도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의 숫자를 헤아리라고 인구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호적을 하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 즉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다윗 왕의 후손이에요. 자기들의 본적지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유다 땅인 솔로몬 성전이 있는 유다 땅보다 더 아래층에 있는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 지도에서 가장 꼭대기에서부터 가장 밑에까지인데,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까지 오려면은 무려 150km 직선으로 말하는 거예요. 직선 거리입니다. 길을 타고 산을 넘고 하다 보면 훨씬 더 먼 거리입니다. 사람이 걸어서 170에서 180km를 걸을 수 있다면 만삭인 상태의 마리아가 그 튀어나온 배를 안고 수백 킬로를 걸어서 베들레헴까지 온 거예요. 근데 베들레헴에 와서, 고향에 와서 호적을 하려고 왔는데 갑자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산통이 오는 거예요. 캄캄한 밤입니다. 어디 노숙할 곳도 없고 아는 집도 없는데 어느 한 집에 마구간이라도 하룻밤 쉬었다 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해서 그 집에 마구간에서 말들이 사는 그 집에, 그 말들이 사는 마구간 안에서 거기서 진통을 느끼며 마리아가 거기서 아기를 낳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태어난 날입니다. 백성의 수를 세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 멀리까지 그 어머니가 배부른 산모가 온다는 것은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선지서에는 메시아가 어디서 오느냐?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나사렛에서 나야 되는데 베들레헴에서 난다라고 하는 말은 다윗의 자손이고 다윗의 땅인 베들레헴, 떡집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어릴 때 놀았던 그 동네가 베들레헴입니다. 다윗이 전쟁에 지쳐서 자기 군사들에게 그냥 한숨으로
베들레헴 샘물을 마시고 싶다고 하니까 세용사가 그 말을 듣고 진짜 적진을 뚫고 가서 그 베들레헴 샘에 있는 그 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가져와요. 왜? 왕이신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당신이 로마의 왕궁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궁도 아닌 저 시골 마을 베들레헴까지 가서, 그것도 마구간에 말 구유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할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주시는 것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애언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여 성경대로, 주님의 삶은 성경대로 사셨어요. 태어나는 것조차도. 그러면 천박한 곳에서 태어났으면 이제 주님이 성장할 때는 좀 좋은 환경에서 멋진 곳에서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런 데가 아닌 그 베들레헴보다 더 가난하고 가장 거지들이 많이 사는 나사렛 촌동네에서 예수님이 자라고 크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높은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끌려가서 제일 높은 사람에게 신문 받을 때가 빌라도 총독이고요. 그를 잡아갔던 자들이 제사장 무리들이고요.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냐? 가난하고 병들고 실패하고 그야말로 헐벗고 굶주린 자들, 누가 봐도 참으로 허접한 인생들을 찾아가시고 그 대명절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 환자들만 특실한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도 수많은 병들린 자 중에서도 38년 동안에 누워있는 이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을 중심으로 있는 모든 환자들 중에 38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다면 그 사람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에게 누가 살아날 기미나 저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한 사람은 없고 스스로도 나는 끝났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을 만나고 가셔요. 예수님은요, 남들이 그 선을 넘지 않는 사마리아 땅으로 직접 그 땡빛에 가셔서 그 사마리아 땅 중에서도 제일 왕따 당하는 비참한 한 여자를 기다리고 계셔요. 그 수가성에 사는 한 여자인데 비참한 인생이에요. 남편이 5, 6 얼마를 많이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진짜 남편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만나 주시죠. 스로보니게까지 가셔서 거기에 귀신 들리는 엄마가 와서 주님께 매달립니다. 이방 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만나 주셔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자의 간절함을 아시고 밤새 배를 타고 그리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프고 굶주리고 연약하고 가난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주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고 성경에 내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했어요. 산에서 밤새워 기도하시는 것이 당신의 사역이었어요. 배고픈 자들과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과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만일 로마 황궁의 로마의 황제의 아들로 오셨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도 대단하신 분이네,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네, 참으로 높으신 분이네 하지만 예수님은요, 우리 오늘 모인 여러분들의 환경보다는요 10,000배나 억배나 더 가난하고 낮은 곳에 오셨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태어날 때 소 키우는 소 외양간 같은 데서 태어나신 분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옛날 시골에도요 산파가 와서요 구들장에 불을 떼고 산파들이 아이를 낳고요
거기서 태어났으면 당연히 그 어린 아기는 질식돼서 그 세균에 질식돼서 죽고 말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 오시고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야 당신이 이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수많은 말씀을 하셨고 처음으로 그들에게 몰린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선포하셨던 말씀이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팔복이라고 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진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왕이시니까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처럼 허접하고 아무 가치 없는 인생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한 단어로 대표로 말한다면 우리를 향하여 너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자신이 소금이 되셨고 당신 자신이 빛이 되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라. 언제 명절에 가족을 만났는데 제 여동생이 자기 교회 어디서 유학한 유명한 목사님이 새로 목사님으로 왔다면서 소금, 빛과 소금에 대한 설교를 듣는데 너무너무 자기는 황홀했대요. 오빠는 그런 설교 해본 적 없지 그러더라고. 픽 하고 웃었어. 소금은 알갱이처럼 눈에 보이죠. 그 소금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땡볕에서 바닷물을 받아요. 응? 그리고 햇빛에 하루 종일 말려요. 그 소금을 미는 자가 그 밀대로 계속 밀어야 돼요. 그러면서 수분이 빠져나가고 수분이 빠져나가고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비로소 알갱이가 생기기 시작해요. 바다에 그 7% 4%밖에 안 되는 그 짠물 자체가 엉거리가 져요. 그 소금을 갖다가 한 창고에다가 해서 또 계속해서 내버려 둬요. 간수를 뺀다고 하죠. 그래서 다 빼요. 소금이 오래될수록 가치가 있잖아요. 그 소금은 가치가 없고 비싸지 않아요. 소금값이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살면서 소금값 오른다는 얘기를 내가 한 번 정도 들은 것 같은데 쌀값은 오른다는 거 다 오르는데 소금값은 안 올라요. 근데 이 소금이요, 흔하고 누구나 집에 다 있는 게 소금이잖아요. 그래서 소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짠맛을 잃으면 너희가 밟힌다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양을 치기 때문에 목동들은요, 그 들판에다 주먹만한 소금 덩어리를 갖다 중간중간에다가 뿌려놔요. 그 양들이 풀을 뜯다가 그 소금을 핥아먹고 또 풀을 먹고 소금을 핥아먹는데 그 소금 덩어리를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 돌처럼 됩니다. 짠맛을 잃어버려요.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누군가 그 지나가다가 그 덩어리 밟혀서 벌컥 넘어지고 다리를 다치기도 하죠. 넘어지게 한다는 거죠. 살리기 위해서 소금을 뿌려놨는데 죽이는 돌덩어리가 되잖아요. 밟힌다는 거죠. 제가 오늘 뭐 소금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소금이라는 것이 없으면, 우리 몸의 염분이 사라지면, 과해도 안 되지만 적당한 염분, 아무리 음식이 기가 막힌 재료를 놔서도 간이 안 맞으면 맛이 없어요. 결국은 이 소금이 마지막 맛을 내는 거예요. 빛이 되라는 것은 네가 대단한 스타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태워져서
네가 심지가 되고 타서 어둠을 밝히는 빛이요, 소금처럼 썩지 않게 하고 어두워진 세상을 어두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불꽃 하나 되어서 그 밝히는 불이 되어라는 뜻이죠. 빛이 되라. 사람들에게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빛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어려운 일이 만나면, 권사님, 집사님, 나는 예수 안 믿어서 잘 모르는데 나 이런 일 만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빛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대는 누군가가 찾아와서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묻습니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무당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이게 이상해졌어요. 왜? 우리가 지금 소금이 아니에요. 우린 지금 빛도 아니에요. 다 이미 꺼졌어요. 그런데 말씀을 깊이 연구해보고 이 사사기 기도원의 이야기 한 가지만을 제가 지금 한 달 넘게 금요일마다 하는데, 이걸 묵상해 보면서 예전에는 못 느꼈던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기 시작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회 모습은 옛날에 천막이었어요. 천막. 옛날에 시골에서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 깡촌에서 전기불도 안 들어온대요. 강단에 초를 이렇게 밝혔어요. 이렇게 큰 초, 그게 되게 비쌌어요. 그 양쪽에 빛 해놓고 중간중간에 양초 같은 거나 위에 호롱불 있잖아요. 호롱불 위에서 유리가 이렇게 되어가지고 거기다 석유 같은 거 넣어가지고 하면 조금 밝은 거, 그거 한 독에 달아놓고 예배 드렸어요. 밑에 바닥은 완전히 마룻바닥이었어요. 그리고 가운데 줄이가 있어요. 한쪽은 남자 쪽, 한쪽은 여자 쪽이에요. 같이 못 앉아요. 처음에 교회는요, 기역자로 생겼어요. 여기 가운데 목사가 있으면 한쪽엔 여자, 한쪽에 남자예요. 기역자니까. 코너에 목사가 서 있고 이쪽은 남자만 있고 이쪽은 여자만 있고 서로 얼굴도 못 보게 했어요. 옛날 교회예요. 그리고 천막에서도 줄을 쳐가지고 남녀가 같이 합석이 안 돼요. 부부라도 절대 안 돼요. 그러면서 그때 그 가마떼기 깔아놓고 예배 드렸던, 비가 오면 옆에서 비가 쳐들어오죠. 한국전쟁 끝나고 미군들이 남기고 왔던 그 미군의 그 천막 있잖아요. 응? 그거 쳐놓고 예배 드렸어. 그때 그 안에서 울고 은혜 받고, 뭐 마이크 시설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 잠깐 동안에 불과 몇십 년도 안 된 만큼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부유해지면서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기 시작했고, 우리 교회에 있는 목사들은 누가 더 큰 교회, 누가 더 대형 교회, 누가 더 성공한 목사, 서열이 나눠져 있고, 그리고 얼마나 그 교회 VIP가 많고 유명한 연예인들이 많고 11조를 1억씩 하는 사람이 몇 명 있고, 그걸 자랑이고 그것이 능력이라고. 첫해 우리 같은 교단의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교회 장로님이 우리 교회 가끔 새벽기도 나오시고 교제했던 분인데, 우리 목사님 첫 주에 1월 첫 주에 설교하셨는데, 오늘 여러분 중에 올 한 해에 11조 1,000만 원 이상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게 1,000명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그 믿으면 아멘 하고 자기도 아멘 했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드디어 11조를 1,000만 원 하게 됐다고 저한테 막 자랑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1,000만 원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2명만 있으면 괜찮지 않아요? 그게 능력이 되어버렸고 목사의 능력이 된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본래의 교회를 떠나서 우리는 지금 완전히 다른 이상한 교회로 패턴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저 또한 깨닫습니다.
그 교회가 웅장하고 클수록 강대상디에 파이프 오르간이 7억 5천을 주고 유럽에서 들여오고, 그러면 성공하고 더 부자가 되고 더 성공하면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 큰 부자가 되고 권력을 가지고 너 엄청난 것을 드리라고 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단 한 번이라도 하신 말씀이 있으면 성경에 찾아봐요. 없어요. 그것이 교회 자랑이 되었고 화려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교회에서 떠나버렸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가 예배하는 이곳이 작고 연약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임재하고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교회가 단 한 개라도 있을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참된 성도가 찾아볼 수 있을까? 찾기 힘들걸요? 제가 30쯤 될 때 머리에서 흰머리가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여동생이 제 흰머리를 뽑아주는데 하나당 얼마씩 해서 뽑아주는데 한참을 찾다가 겨우 10개인가 뽑았어. 머리 숫자가 지금도 괜찮은 편인데 그때는 얼마나 풍성했겠습니까? 제 이발소를 가면요, 이발사가 제가 오면 싫어했어요. 하도 머리가 세서 철사 자르는 것처럼 강하다. 그냥 삐죽삐죽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3분의 2가 흰머리예요. 사실 지금은요 옛날 청년 때 어쩌다 난 흰머리 찾기가 힘들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찾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는 정말 소금으로 쓰임받고 있고 소금의 노릇을 하고 있으며 소금과 비슷하게라도 살고 있는가? 우리는 빛의 이 사명을 정말 감당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 역할을 나는 하고 있는가? 우리는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해. 더 문제는 뭐냐면 하려고 하지도 않아.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내 자신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사는 거야. 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엄청난 위대한 복인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것이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데 그거 버리고 세상의 노예로, 세상의 성공으로 우리는 살기 바빠. 예배는 내가 시간이 필요할 때만 나오는 거지 책임 의무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은혜가 있잖아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복음이 없었어요. 복음이 뭔지 아세요? 사는 길에 소식이 들려진 거예요. 다 죽었는데 네가 살 수 있는 이 복된 소식이 온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예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죽음의 그 억누름과 죽음의 밧줄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 인간을,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소금이 되어주셨고 진짜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셨어요. 근데 그 엄청난 희생과 은혜를 우리는 말로만 하지, 내가 생명을 얻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 진짜 자유,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해서 다 자유면 그러면 내가 1000년 살고 싶으면 1000년 살 수 있고 만년 살 수 있으면 만년 살 수 있는 게 자유인데 그렇게 돼요? 아니잖아요. 내 몸속에서 자라고 있는 암세포도 내가 모르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면서 진짜 자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린 전부 다 시한부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얼마 뒤에 우린 죽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맨날 땅만 봐요. 왜 짐승은 네 발을 달아주시는 줄 아세요? 너는 땅만 보고 살면 문제없어. 짐승들은요 땅에서 찾아요. 응? 제 친구 중에 옛날 걔는 학교 끝나고 오면 맨날 땅만 보고 다니는 애 하나 있어. 내가 걔한테 물어봤어. 너는 왜 맨날 땅만 보냐 그랬더니 언제 땅만 보다가 1000원짜리를 한번 주순 적이 있대. 옛날에 1000원이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얘는 그 기억을 생각해서 오늘도 돈을 줄 수 있을까 하고 맨날 땅만 본대. 여러분, 땅만 보면 건 거지잖아요. 땅만 보면 산다는 말은 사람이라고 하는 생명을 얻은 우리가 사람의 역할이나 사람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맨날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짐승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르죠? 우리는 짐승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이걸 우리가 받았는데 사는 건 맨날 땅만 쳐다보고 살아. 세상에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 땅에다가 얼굴 쳐박고 살고 두더지 멧돼지는 땅만 파요. 그 부리로. 그는 벌레 잡아먹으려고. 소유하고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고 오직 그것만 몰두해서 사는 우리가 어쩌다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주님을 볼 수 있는 시간이나 주님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없어요. 교회가 그렇게 썩었는데 세상이 밝아지겠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변질됐으니까 세상은 더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회가 누굴 따라가냐?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따라갑니다. 오늘 기도원 300용사 이 설교를 오늘로 마무리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명령하신 건 300용사에게 오른손에 나팔과 왼손에 횃불을 들고 적진으로 300명을 또 1대 100명 이렇게 1대 2진으로 나눠가지고 아니 적들은 13만 5천인데 300명 나눠봐야 100명씩 세대로 나눠봐야 별것 없잖아요. 똘똘 뭉쳐도 힘든데 그걸 나눠요. 기도원이 앞장서요. 내가 그래서 나팔 불고 너희 뒤에서 같이 나팔을 불고 왼손에 있는 항아리를 깨트리라. 그 안에 횃불이 드러날 거다. 그날은 캄캄한 밤이었어요. 여호와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요 이것만 외쳐라. 자, 지금 300명이 미디안 군대 13만 5천의 군대와 그냥 전쟁하러 나가는 옛날 여러분 수천 년 전의 전쟁입니다. 지금 미국하고 이란하고 뭐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데 뭐 일주일이면 끝난다면서요? 이게 지금 언제 끝날지 몰라요. 미국의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그냥 갖다 쏟아부어 우리나라에 비축해뒀던 그 무기들까지 다 실어갔어. 그 폭탄 하나가 뭐 10억, 20억, 30억, 100억씩 한답니다. 아무리 미국이 큰 나라고 군사력이 좋다고 해도 그 이란 그 넓은 땅을 어떻게 다 하겠어요? 뭐 이란은 가만히 있습니까? 그 호르주 그 해협을 갖다가 봉쇄하고 우리나라 그 유조선이 거기 수십 대가 지금 묶여서 못 오니까 기름값은 계속 오르죠. 군사력으로요 하늘에서 해군으로 막 쏘는데 옛날에 월남전이라고 있었어요.
우리 선배들하고 그분들은 월남 가서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작은 월남에 미국하고 우리나라 전쟁을 그렇게 했어도 월남이요 절대로 못 이겨요. 땅굴 파가지고 못 이겨.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전쟁. 그런데 하나님의 전쟁인데 무기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군사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닌데 지금 이들이 전쟁터에 나가는 꼴을 한번 보세요. 나팔을 들고 횃불을 들고 항아리 속에 감추고 그리고 나가는 거야. 그러면 이 300명이 지금 밤에 나팔을 불고 그 나팔은 이제 그 짐승의 뿔을 갖다가 파가지고 무 하는 그 나팔이거든요. 근데 그 나팔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면서 저게 무슨 전쟁하러 나가는 사람이야? 고기 잡으러 나가는 사람이야? 옛날에 우리 고기 잡으러 갈 때 횃불 들고 고기 잡으러 나갔잖아요. 그럼 나팔 불고 항아리 깨트리고 여호와의 칼이요 기도원의 칼이요 했더니 적진들이 서로 혼란스러워서 서로 찔러 죽이면서 전쟁이 이미 끝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다. 그들이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고 나가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최소한도 8, 7살 이상이면 할 수 있어요. 한 10살만 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나팔 불 줄 아는 사람 손들어 해고 나팔 불 줄 아는 사람 300명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나팔하고 전혀 횃불 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힘을 뽑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목동들이기 때문에 그 양들을 이끌 때 나팔 불고 하는 게 어렸을 때부터 배워. 옛날 시골에서 하면 풀피리 같은 거 어른들한테 배워가지고 풀피리 다 불어요. 누구나 다 휘파람 부는 것처럼. 휘파람 가끔 못 부는 애도 있긴 있어. 나팔은 어렸을 때부터 다 배워. 뭐 세게 불든 작게 불든 다 나팔 그냥 불면 그냥 소리 나. 그러니까 손만 쉴 줄 알면, 손만 쉴 수 있으면 다 나팔 부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죠? 아주 쉬운 일이에요. 나팔 부는 거 아주 쉬운 일이에요. 항아리 깨는 건요 되게 쉬워요. 항아리는 딱 들고 있어 톡 끄면 그냥 팍 와장창 깨지는 게 항아리예요. 살짝만 충격받아 항아리는 금가요. 자, 나팔 불고 항아리 깨라. 이건 서서 식은 죽 먹기보다 100배나 더 쉬워요. 응? 누워서 식은 죽 먹는 게 아니에요.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려운 걸 안 시키고 아주 쉬운 걸 하라고 했을까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근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전쟁이에요. 이걸 통해서 온 우리가 배워야 하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잖아요. 네가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마. 너 손만 쉴 줄 알면 너 나팔 불잖아. 너 항아리 거기다 횃불 하나 들고 들 수 있는 그 정도 힘은 갖고 있잖아. 그러면 충분해요. 먼저 나팔을 불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자, 그들은 이 전쟁에 이길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때론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팔이 먼저 불고 그 다음에 항아리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 시간은 거의 동시에요. 나팔을 부하고 횃불을 깨트리고 여호와의 칼이요 기도원의 칼이요. 자, 아무리 길게 잡아도 10초면 충분합니다. 근데 그 10초 안에 전쟁의 승패가 결정돼요. 왜 그들이 이겼는 줄 아세요? 왜 300용사가 이겼을까? 이런 대승을 거둘 수 있었을까? 나팔 소리가 대단히 엄청나게 커서? 그 횃불의 크기가 커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이에요.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나팔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렸을 때부터 전쟁이 하도 많이 나서 전쟁터에 나가서 만일 왕이 승리했어요. 다윗이 승리하고 블레셋을 쳐 죽여 돌아올 때 나팔수를 각 지역으로 보내요. 먼저 각 지역으로 보내서 동네마다 그 나팔을 불어요. 그 나팔 소리의 그 소리의 크기나 나팔수의 그 소리가 끝나지 않는 몇 초를 저 멀리서 들으면서 온 백성들이 우리 왕이 이겼대, 다윗이 이겼대 하고 온 동네가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나팔로. 그러면 전쟁에서 패배하면 나팔불을 불 수가 없는 거예요.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온 동네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잔치를 벌이고 기뻐합니다. 그게 승리 나팔인 거예요. 너 그 나팔이 13만 5천 미디안 군대에게 귀에 들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 나 여호와가 듣도록 너희가 불어. 그리고 항아리를 깨트리고 그 불을 내가 볼 수 있도록만 밝혀. 그것이 승리의 나팔이라는 거죠. 그럼 승리의 나팔이 뭘까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나팔 하나씩 하지 않고 나팔 불어서 무슨 의미가 있어? 나는 이것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주장할 거예요. 여러분의 눈물의 나팔을, 기도의 나팔을 주를 향하여 불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실패하고 아프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나팔이 끝나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자녀는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내가 살고 있는 이 형편에 의하여 내 끝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에? 내가 지금 돈을 많이 모아놨고 저축해 놓은 게 많아서 내 끝이 좋을 거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아니야. 우리는 지금 내 형편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나의 기도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싸워봐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싸워보고 나서 이기고 지는 게 결정 나는 것이 아니라 싸우기 전에 결판 나는 거야. 이미 승리한 거지. 언젠가 우리는 나팔을, 반드시 나팔 소리를 들을 때가 와요. 그 나팔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웅장한 소리로 듣게 될 겁니다. 이란에 터지는 그 폭탄이 지금 우리 귀에 들립니까? 안 들려. 뉴스 통해서 화면으로 보는 거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온 천지가 나팔 소리가 진동할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 진동할 때 그 말은 그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초림이 아니라 재림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이 땅은 재앙의 날이고 다 한 줌의대로 끝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똑같은 나팔 소리를 듣는데 누군가에겐 승리의 나팔 소리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겐 비참한 나팔의 소리가 될 수 있어요. 누군가의 생명의 나팔이고 누군가에겐 구원의 나팔이지만 수많은 사람들, 이 세상에 돈 많이 모아놨고 부자 됐던 그 사람들은 저주의 나팔이요, 지옥의 나팔이요, 절망의 나팔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방법이 없어.
내가 믿음을 지켰느냐 아니야. 항아리를 깨뜨리라. 명령할 때 항아리를 그냥 주먹으로 치든지 나팔로 치든지 탁 치는 순간 까장하고 그냥 깨질 거야. 왜 하나님이 그 안에 횃불을 감추고 항아리를 깨뜨리라고 했을까요? 항아리 속에 횃불은 타고 있어요. 입구가 있기 때문에 뭐 안에 장치를 했겠죠? 거기다 뭐 기름을 발라가지고 불을 붙여놓고 또 거기 10가지 달궈졌으니 항아리가 금방 깨지겠죠. 그냥 톡 치면 깨지는 거야. 그게 깨져야 되는데 안 깨지고 있는 항아리가 있으면, 저는 이걸 보면서 300용사가 때렸던 그 항아리는 한두 개는 안 깨지고 298명의 항아리만 깨졌다고 생각하잖아요. 300명의 나팔이 다, 항아리가 다 깨졌다고 확신합니다. 깨트리라고 했으니까. 그게 깨지는 순간 그 안에 있던 그 불이 확 하고 타오릅니다. 그대로 그냥 발산됩니다. 적군이 근무병을 서로 바꾸고 있는 그 순간에 그 나팔 소리와 그 불을 보는 순간 그들이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자기들 아군끼리 칼로 창으로 찔러서 서로 찔러 죽이기 시작합니다. 보리 개떡으로 만드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네가 숨기고 있는 그 항아리를 깨트려라. 네가 깨질 때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두렵게 하여 너희를 살리고 저들을 심판한다. 여러분, 그 불이 그 미디안 군대 속에 두려움으로 찾아온 거예요. 내게는 그 불이 승리의 불이요, 축복의 불이요, 생명의 불이지만 그 불은 누군가를 태워버리는 지옥의 불이 될 수 있어. 기도는 자기 300명에게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라. 그것은 기도니 맘대로 한 것이 하나님 기도에게 알려주신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이기고 나서 그들이 믿었을까요? 믿고 나서 이긴 것입니까? 이기고 나서 믿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믿고 나서 이기는 것을 먼저 믿고 그들을 삶을 주님께 드리고 그대로 깨트려 순종했습니다. 깨질 때, 항아리가 깨질 때 여호와의 불이, 하나님의 빛이 그 캄캄한 밤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미디안 군대 13만 5천들은 보초병을 바꿔야 되고 있으면 그들은 불을 밝히지 않고 있었을까요? 불을 밝히고 있었어요. 옛날 사극을 보면 전쟁터에 불들을 들고 있잖아. 밤에. 그 불이 아니야. 기돈 300용사가 가진 그 불은 그들이 내는 횃불하고 똑같은 모양이지만 그 불은 여호와의 불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불이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주님도 이 땅에 오실 때 누가복음에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셔.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미 그 불이 붙었으면 그 불이 누구를 통해서 붙습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 불이 그 120명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근데 구약에도 여호와의 불이 있었어요. 3년 가뭄 속에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제단을 순식간에 다 태워 하나님 받으십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만공되고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드릴 때 그 제단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습니다.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아론 제사장에게 여호와께서 불을 내려 그것을 태우시고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불을 꺼트리지 마라. 그 불을 꺼트리지 마라. 네가 만든, 인간이 만든 불로 제사를 지내면 안 돼. 그래서 그때 그 불을 숯불로 간직해둬요. 그래서 그 숯불을 지키는 자가 있어.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그 불을 지키고 있어야 돼. 숯불이지만 거기다 또 해놓고 불을 계속 해놔야 돼. 그러다 제사 지낼 때 거기다가 불 잘 넣는 걸 갖다가 훅 불면 불이 확 살아나요. 그 불로 제단에 불을 들여야 해. 그런데 어떤 나쁜 놈이, 못된 놈이 그 불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불로 태웠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똑같은 불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불이었어. 우리가 불을 붙이는 건 너무 쉬워요. 지금 가스레인지만 틀어도 불이 붙어요. 라이터 한 1,000원짜리 주면 라이터로 불을 수백 번 붙일 수 있어. 그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300명에게 하나님께서 그 나팔과 횃불은 그냥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입니다. 그걸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안에, 네 손에 그 불이, 여호와의 불이 붙어 있느냐? 그러면 너에게 승리가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오늘 우리는 진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불은 내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신, 마가의 다락방에 내려주신 그 성령의 불이 바로 그 불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날 불이 살아있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꺼진 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300명 중에 항아리 속에 감췄는데 잘못해가지고 옆에 있는 동무가 항아리에서 자기가 지대로 꺼진 거예요. 응? 꺼질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에는 꺼졌다는 말 자체가 안 나온 걸 보면 그 불은 300명에게 100%다 불이 붙었고 하나님이 그 불을 보존하고 있었어요. 항아리 속에 잘못 들어가면 그 불이 꺼질 수 있어요. 10개 중에 한 두세 개는 꺼질걸? 그거 들고 나가면 내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불이니까. 아셨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불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성령이요,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 관리하세요. 꺼지지 않도록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불이 다시 살아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불이 붙어 있습니까? 기돈 300용사가 들고 나간 그 불은 아버지 하나님 보존하시는 불이었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불이었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꺼진 자가 다시 붙게 하시고 다시 타오르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세상 근심 걱정하며 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여,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내려주신 성신, 성령, 여호와의 불이, 주님이 던져주신 그 불이 우리 안에 날마다 타게 하시고 날마다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겁인 내 안에 주의 이름 위하여
충만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께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불길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 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나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성실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여러분은 여호와의 불이 황당하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불이 시시해 보입니까? 그건 인간이 만든 불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엔 그 불이 살아있습니다. 그 불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불입니다. 예수님이 왜 불을 던지러 오셨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당신을 이 세상에 던졌습니다. 예수님이 불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불이십니다.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그 나팔이 불 때 우리는 지옥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살리는 그 불은 여호와 하나님이 내리신 그 불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가 믿어질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가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주여 나도 그 불을 들고 나가게 하옵소서. 그 불을 밝혀들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내 손에 불이 붙어있게 하시고 내 심령 안에 불이 붙어있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시 구합니다. 주여 그 뜨거운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 성령님이 주여 내 안에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려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